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습을 염려해서 어느 날 못과 망치를 손에 들려주면서 네가 화날 때마다 마당에 있는 울타리에 대못을 박아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울타리에 못을 박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글쎄 첫날에 벌써 못을 30개나 되는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못 박는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못을 박으면서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께 이제는 못을 그만 박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분노가 가라앉힐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거라. 울타리에 못이 모두 뽑히던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장하다. 그런데 울타리에 선명하게 난 못자국을 보았니? 예, 보입니다. 네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 못자국처럼 누군가에겐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흔적을 남겼단다. 여러분, 화를 잘 조절해야만 수술 후에 상처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그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보면은 스트레스가 인체의 상처와 자연의 치유 능력에 악영향을 주어서 상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이 약 10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화를 얼마나 잘 조절하고, 그리고 이 팔에 생긴 물집 질환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빠른지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너 같은 사람이 상처 회복이 4일가량 걸리는데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그보다 회복 시간이 4배나 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아져서 상처 회복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 근데 연구팀이 이 같은 스트레스 유발 상처의 회복 지연이 부상 부위에 상처 감염을 높여서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 인체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가 상처 회복에 쓰는 에너지 사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에서 가장 이 긴장 완화 요법, 그 인지행동 요법을 갖다가 사용했는데 화를 억제하는 것이 회복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만들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이 잘 볼 수도 없지만 잘 낫지도 않았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원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꾸미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은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상처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선으로 바꿔주실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의로로 우리의 상처를 아프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이사야 40장 1절 보니까 그 하나님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를 의로하시고 의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상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의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상처는 외적인 육체의 상처와 내적인 그 심령의 상처가 있어요. 육체의 상처는 눈에 쉽게 띄기에 속히 치료하려고 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방치해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두면 상처는 더 커지고 점점점 아파옵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학대해서 행복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 거야, 그런 생각에서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담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의 파괴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으면 좋겠지만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덜 입히고 덜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미 받은 상처를 잘 치료해서 그 상처마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처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 많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많은 상처 속에 자랐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잘 돌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또한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먼저 아픔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아픈 곳이 어딘지, 또 왜 아픈지 바로 알아야만 바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 1절 보니까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 속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더 나아가 포로된 자, 죄인 신분에 갇힌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 상황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직접 인용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몸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자동차에 다칠 수 있고
넘어져 다칠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픔이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픕니다.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기에 치료하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수도 정말 많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여러분 돌아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의 실수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아내의 실수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도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목사님 때문에도 상처를 받아서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고 사업 실패로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도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직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에레미야 8장 21절 말씀 보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람에 잡혔도다.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이사 61장 2절에서 말씀했는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대신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시고 화관은 아름다운 멸관을 말합니다. 주님은 슬픔에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근심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까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할 때 꼭 두 가지를 사용하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요, 또 하나는 약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까닭은 친히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가난한 자로 사셨고 친히 상한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포로가 되셨고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픔을 경험하셨고 쓸모없는 죄와 같은 취급도 받으셨습니다. 근심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의로는 어떤 의로일까요? 우리와 같은 상처를 받아보고 우리가 겪은 그 고통을 겪은 사람 주는 의로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비웃게 됩니다. 그때 상처받은 사람은 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보셨지만 자신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주의 능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심리학과 상담에서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애로움과 고독과 시험 아픔과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압니다. 목사님들이 앉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앉으면 제가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할 말 다 못합니다. 목사 입이 달렸다고 설교 온다고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는 부부간에도 얘기하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오늘 권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손자 손주가 나가자는 교회를 같이 나가겠다고 저는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보내드려야 한다. 근데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방을 요청받아서 권사님이 있고 또한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는 제가 혼자 신방을 갔습니다.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초등학생이지만 나 옆구리에 간지럼 피고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만지고 있는데 그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혼을 냈습니다. 권사님도 자기 엄마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 다음부터 신방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운전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일 학생들 데려다니는데 교회 운전 오고 오는데 운전수가 얼마나 문제인데 신경 써야 됩니까? 옆에 앉아서 뒤에서 나를 간장 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주의를 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서 머리를 한 대 딱 때렸더니 맹하고 우릅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죠?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는데 목사답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이거든요. 의험한 운전을 하는데 간장 피고 목사님이 신방으로 해서 신방 가서 축복기도 하는데 아무리 철없는 아이가 할지라도 목사님 옆에 앉아서 간장 피기는 좋지만요.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더듬고 앉았는데 그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만 목사의 심정을 압니다. 언제든지 보면 목사만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참았어야지. 왜 그것까지 참지 못합니까? 저는 그래 이 세상에서요. 목사는 사람을 대하는 목회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직종이 목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남 모르는 울음도 울어야 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대교회 만들고 싶고 나도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자기의 파티에 만나서 주보 듣는 사람, 주보 나누는 사람, 교회 청소하는 사람, 뭐가 고쳤으면 또 고치는 사람 골고루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돈 아니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장나도 누가 고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문가를 부르려면 돈이 나가야 됩니다. 돈이 나가면 헌금이 또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헌금이 풍성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살림하는 목사를 모릅니다. 재정부는 일부만 압니다. 교회 살림을 여가 있다 보니까 교회 모습 노릇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 때가 됐구나. 나도 이제는 때가 돼서 물러날 때 됐는데 이미 나이는 벌써 지났지만 호적상 늦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날짜를 세고 있는 입장에서 보내드릴 분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잘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여러분의 공짜다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언어나 태도도요, 그리고 시각과 행동은 그 사람의 과거에 받은 상처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 연구해 보면 그들 속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상처 때문에 비참하지 않습니다. 상처에 대한 잘못된 반응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누가 알아? 내가 알아. 내 남편도 몰라. 내 자식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믿고 감격하며 앞으로 전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도 상처 때문에 불행하지 않으신 분께 상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투성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생은 결코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많다고 비관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하고 자신의 상처와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가난의 상처입니다. 머리둘 것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배신당한 상처입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버림받은 상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오해받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무시당한 상처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은 상처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빼앗긴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초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상처에도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어떤 상처도 작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것도 누구의 손에 올려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음식 재료도 누구에게 맡겨지냐에 따라 금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곡도 누가 연주하고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노래의 맛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올려지냐에 따라서 그 상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상처를 흑암의 권세 아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평생을 두고두고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앙금을 품게 만듭니다. 때로는 심해서 복수하게 만듭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한 맺힌 인생을 헛되게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의 포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상처의 포로가 되게 우리는 어쨌든 그 상처를 유혹합니다. 상처된 아픔을 자꾸 상기시켜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억눌린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담을 쌓게 만들어서 모두 관계를 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또한 상처를 흑암의 권세, 저주 아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는 그 상처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영광스럽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아픈 상처에 죄를 뿌려서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주십니다. 아픔을 달래주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 내 마음속 깊이 감춰둔 상처를 다시 꺼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져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춰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채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사탄은 그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우리의 상처를 꺼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맡길 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의 흉한 상처를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오늘 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처에 죄를 뿌립니다. 상처를 더 나게 만듭니다. 상처를 더럽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뿌린 대신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잘 깎아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 잡고 옆구리에 상처 오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상처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뿌리는 뭘까요? 죄소입니다. 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가정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깊은 뿌리를 찾고 찾아가면 결국은 죄입니다. 그건 나의 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죄일 수도 있고 제도적인 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상처의 깊은 뿌리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병자에게도 이 말씀하셨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너무 행복한 선언입니다.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받은 것이 목적이었어요. 주님은 먼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도 남을 용서할 때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 빠삐용이라는 뜻은 나비라는 뜻입니다. 나비. 이 실화를 근거로 만든 영화인데 이 빠삐용이요, 그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끝없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결국 탈출에 성공했어요. 타국으로 피신해서 빠삐용이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 그 사람을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공소시효 끝난 날까지 기다리며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평화할 수 없어요. 참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용서는 나 자신의 증오의 감옥에도 풀어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용서할 때 참 자유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와 치유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자와 장자가 없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의대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더 아름다운 생일을 만든 사람이죠. 찬란한 업적이 그들을 의대하게 만들지 않고 역경을 극복함이 의대하게 그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깨달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기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만 크게 보고 남의 상처는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 상처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치유하세요. 우리의 고통은 자기 상처를 극도하게 생각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 상처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의 피입니다. 사랑의 피, 자유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치료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는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올바로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됨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증명케 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가 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상처는 치유받았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받은 상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상처를 치워주십니다. 상처는 사랑의 결핍으로 생깁니다. 사랑은 치료의 모약이죠. 1972년도 9월 5일 날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때 검은 9월단 테러범들이요,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몰래 잔입해서 이스라엘 선수를 다 죽였습니다. 그 인질로 잡아갔어요. 이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동료 테러범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지만 진짜 목적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비참한 모습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인 아세르 아라파트를 국제 무대에 알리기 위해서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이 테러범들은 석방되지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의 참혹한 실상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라파트가 유엔 총회에 초대돼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테러를 벌일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그 검은 9월달 같은 극단적인 테러 단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라파트는 이 정보국장 아부 이아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모든 과격 테러범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아드 정보국장 기하에 정보국 직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악한들을 어떻게 하면 선한 시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론을 벌이던 중에 한 가지 방안을 채택했는데 그 방안은 모든 과격 테러범들을 결혼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과격단체 테러범들에게 중동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시집보내기 위해서 100명의 최고 미인들이 차출됐는데 드디어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에 백상의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합동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랑은 한때 자살폭탄으로 온몸을 칭칭 감았던 테러범들이었고 신부는 중동 지방에서 뽑힌 최고의 미녀들이었어요. 아라파트는 한 가정당 당시에 3,000불씩 경력금과 베이루트에서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그리고 가전제품과 아파트 한 채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서 식구가 넣는 가정은 5,000불씩 또 따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하고 두려움이 없기로 유명한 검은 9월단 테러리스트들은 행복한 가정에 깊이 맛이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들 암살자원들이 평화로운 시민들로 바뀌어졌는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테러를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정부 명령에 다 불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사랑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테러에 뛰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미움은 우리를 흉악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살상하는 테러범이 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는 유일한 모약이 있다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통증을 누구드릴 유일한 진통제가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만 있다면 아픔도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대상들을 용서와 사랑을 포옹한다면 상처는 반드시 아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을 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불쾌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진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상한 인생, 상한 마음의 치유자이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화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죄는 슬픔을 상징하지만 기쁨으로 화관을 씌워 주신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상처받은 자에게 오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십니다. 죄 대신에 영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